오늘 홍수도 있고 코로나 지금 학교가 개학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홍수와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오려고 마음먹어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수년간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부터 우리 교회 풀로 우리 교회 단독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중동 모슬렘 지역에 파송하는 일이 이제 2가정이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으로도 이미 나가 계신 가정도 있고 오늘 예배 마치시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 이제 이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온라인에 나가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을 끊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그때 다 나가시지 말고 인사하고 나서 그렇게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또 우리 KM 목양교구에 KM 그 목양 인턴으로 부임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설교 전이지만 우리 잠깐 나중에 방송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희환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는데요. 좀 이렇게 계단 위에 좀 올라오세요. 예, 계단 위로 올라오시고 전북대학 공과대학 한국에서 졸업하시고 우수훈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호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중국계 우리 지혜자매와 또 가정을 이루고 말 그대로 다민족 사역을 위한 그 하트를 가지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해에 우리 대양주 총회에 있는 코람데오 신학교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고 이제 목양 사역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목양 인턴으로 부임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 선교사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래 holy man,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죄인입니다.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도 거룩할 성자, 따를 도자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시대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오늘 보게 된 이 레위기에서 쭉 나오는 제사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이 제사가 예배로 오늘 바뀌게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 시간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 아니었으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기 대신 죽을 동물 한 마리씩을 여러분들이 줄을 달아가지고 오늘 일요일 날에 주일 날에 예배당에 오실 때에 그 동물 한 마리를 끌고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축축한 날에 더군다나 동물들이 우리 말을 듣습니까? 나오기 개를 데려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구약시대 제사에 개밭이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 반려동물 그런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축들, 먹기 위해서 기르는 양들, 소들,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온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나올 때 양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일 칼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양을 저 같은 이제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옷 하얀 예복 입고 있는 제사장들한테 던지고 저 양만 이렇게 던져놓고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앉아가지고 양 잡는 거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양을 잡을 칼도 자기가 준비하고 양을 죽일 도살할 물건도 자기가 준비하고 양이 그냥 죽나요? 동물이 그냥 죽나요? 피만 흘립니까? 배설물도 다 토하고 다 죽고 그 예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옷도 아마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다고 하면 이 예배당 옆에 커다란 대형 목욕탕이나 샤워실이 반드시 있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오늘 레위기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 하신 일,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법궤 있잖아요. 법궤를 들고 가는데 쓰임 받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막 날뛰는 바람에 수레에 사실은 법궤를 그렇게 소가 끌고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법궤는 무조건 제사장들이 매야 됐어요. 레위인들이. 근데 소를 가지고 이제 법궤가 빼앗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소를 가지고 이제 수레에 법궤를 끌고 가다 소가 막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법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법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법궤 손을 딱 잡는 순간 즉사해 버렸습니다. 첫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둘도요. 불 한 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 한 번 잘못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그랬어요. 만약 제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제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언제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궁금했던가 봐요. 할렐루야, 궁금증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했던가 봐요. 구약 제사제도 언제 없어졌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요 답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역사도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이 망한 BC 586년 정도에 제사제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제사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로마가 방한 AD 70년경에 완전히 솔로몬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로마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그때부터 제사가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 제도가 언제 없어졌냐고요? 어떻게 없어졌냐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제사를 없애주셨다고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때문에 제사 없어졌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서 제사,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제사 제도를 확립시켜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부터는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좀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레위기를 읽어가면서도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를 같이 읽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왜 레위기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제사를 대체하시게 됐느냐? 예배로 만드셨느냐?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5가지 형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1장부터 오늘 읽은 5장까지 혹은 7장까지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구약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밝혀주시기도 하는데, 레위기가 주로 율법서라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율법의 시작은 그 이전, 레위기 이전 출애굽기부터 율법이 시작되는 것을 밝혀주고 계세요. 율법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언약식 체결부터 율법이 반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자격 없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이 바운더리를 정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게 되면 이 선을 넘어버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단계들을 만들어서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뭘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율법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에서부터 율법 반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그럼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 죄 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늘에 계신 그분이 죄 많은 세상에 가장 중심된 위치에 내려오신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성막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긴 내용의 마지막 부분, 후반부는 성막 만드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성경 통독을 1년을 계획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에 보통 그만두시는 분들이 한 70%. 그러니까 레위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건데, 이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율법의 규정, 특별히 제사 규정.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죄 많은 인간들이 성막이 지어졌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성막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성막은 말 그대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평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서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실 동물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동물 죽이는 게 너무 드라마틱한 과정이고, 이건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이 죽는 거 많지는 못해도 생명이 죽는 건데 그게 예산일입니까? 내가 지금 끌고 간 생명을 나 때문에 내가 죽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그 동물 죽이는 게 제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의 핵심이 뭐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게 제사의 핵심이다. 제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까 우사가 잘못해서 그 벗게 손만 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사람이 손만 대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는 걸 제사를 통해서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의 현장이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님 때문에 예배의 현장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제사를 예배로 바꾸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배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구약시대 제사의 현장도 그렇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고 할 때 이 예배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
구약의 제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간의 영적인 실상은 뭐냐?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동물이 죽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실제로 느낄 수가 없는데,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양을 키우고 사는데, 이제 모슬렘들한테 핍박받으면서 양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양을 자기가 키우는 양을 한 마리 와가지고 옛날에 구약시대 양을 어떻게 잡았는지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양은 진짜 순하더라고요. 저는 돼지 잡는 거는 군대에서 경험했는데 조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양은 진짜 조용히 가더라고요. 조용히 가는데 그걸 하나하나 각을 뜨고 피를 뽑아내고, 그 현대식으로 도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마당에서 그대로 하는 거를 이제 뭐 자매들도 같이 가가지고, 뭐 청년들은 또 지절하려고 그러고 자매들은. 근데 그걸 저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데, 사람과 비슷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그 장기를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양 잡는 거를 보면은 그러면 거기 좀 감각이 올 거 아니에요. 양을 죽이질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양을 죽여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배는 그랬다고 하는 것이 감각이 오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게 머리 안에서는 빙빙 도는 거지 실체가 이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 실체가 뭐냐? 이 시간은 우리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우리 전인격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어떤 장소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은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구약에 제사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제사하는 그 자리가 예배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실체는 뭐냐?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리스키한 자리예요. 위험한 장소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동물이 내 대신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니까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대신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혹시 죽을 수 있다는, 구약 시대는 겁내면서 갔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송장이 돼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에다 줄을 연결한다 그러죠. 줄을 연결해가지고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지성소에 자기 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끌어내야죠. 끈을 묶어서 이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에 두려움이 있겠죠. 죄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 죽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것이 실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안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원래 예배의 원형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나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예배에 대한 진중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정말 그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바꿔주셨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예배의 원형인 제사를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그 제사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현되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사인 예배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 제사인 예배는 죄를 통해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죠.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예배이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실패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예배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번 주와 똑같이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평생 예배를 주일날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한 우리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들어온 것은 실패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있는 자리에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예배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 안 짓느냐? 목사는 죄 안 지어야 되는 게 목사냐? 아니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영화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글로리피케이션,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죄 짓지 않게 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율법의 기능이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죄인임을 밝혀주는 게 율법이다. 오늘 레위기 5장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세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이 5장의 항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3-4가지로 나오는 이 항목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죄들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악이에요.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죄 지은 것도 몰랐어요. 깊이 묵상하기 전에, 깊은 어떤 기회가 있기 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죄까지도 그걸 위해서 동물 잡아서 죽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의 항목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몸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마음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한테 밝힐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도 해결받아야 돼요. 사람 모른다고, 나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으로 항상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냥 모르고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없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아있지만, 우리 그 처음 초창기에 인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바이러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병 걸리고 결국 죽음에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인데, 죄의 능력이 뭐가 있느냐? 오염과 부패시키는 능력이 너무
너무나도 과거하다.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죄로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바이러스와 같이 기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가는 죄 같아도 이 죄가 바이러스처럼 나중에 더 큰 죄로 발전하고, 이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오염과 부패시키는 능력을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 문제를 예배 가운데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오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주는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듯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다시 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 이 예배하는 장소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이 있는 수술실과 비슷한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회복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언제 해결받고 언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예배에 나와가지고,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였고 오늘 신약시대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죄 문제 해결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다. 그 예배는 그냥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에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치료받는 과정이 좀 어렵거든요. 죄가 일단 들어오면 피하잖아요. 그 치료받는 과정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니까 제사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정이니까 자꾸 피하려 하는 것이죠. 예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선 영적 실체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세 이 자체가 죄인 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불신앙이 제일 큰 죄인 것 같고, 그 죄와 비슷한 죄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자꾸 피하려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자범하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저지른 이 죄의 실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자꾸 더 피하게 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꾸 피한다.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사실은 예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재편된 이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부패와 오염을 막으시는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부패와 오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망의 길로, 어려운 길로 몰고 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죄의 씻음 받으시고 죄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제약의 문제 해결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라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제 문제 해결받는 시간이 이 예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제사제도에서 그래 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그래 했던 것처럼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극장식돼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는 것이라 생각하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거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식물 중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자기가 먹는 식물을 좀 아껴서라도 그 식물의 일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예배를 차별 없이 받으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희생제물로 드릴 동물은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느냐?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없는 것을 빚을 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흠없는 거, 다른 거 흠없고 이거 돈 될 만한 거 팔고 조금 절고 좀 어려운 거, first는 돈 만드는 데 쓰고 second 조금 떨어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고 first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되어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깨끗한 거, 흠없는 거 가지고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뒤에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물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느냐? 아니요.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동물을 끌고 온 참여자가 자기가 칼을 들고 그 동물을 직접 죽여야 됐습니다. 죽이기 전에 뭘 하느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예배자가 그 동물의 머리 위에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동물은, 죽기 전에 이 동물은 잿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아닌 동물이 무슨 죄를 지어요? 죄는 사람이 짓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다 자기가 덤태기 쓰고 전가받아서 제사장한테 죽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을 직접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은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원리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이 예배에서 최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종드는 자이고 예배의 주체는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지은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의 주체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요? 예배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 양 잡는 자리에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평소에 예배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숙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때문에 제 양이 죽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죽는데.
아무리 동물이라도 미물이라도 죽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내 죄 때문에 저 동물이 죽는구나. 마음이 그냥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든 과정이에요. 예배가 감격과 축제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동시에 어떤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가 해결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어서는 깨어짐이 있는 것이 예배의 특징이다 말이에요. 아프기도 한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만나야 예배자는 다시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재물 목사한테 던져놓고 목사님이 하는 거 나는 가만 보고 있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품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누구도 이 죄는 아무도 너를 죄인이라 할 수도 없고 내 자신조차도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 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 해결받아 주님과의 교제가 해보게 됩니다. 주님, 20년 전에 그렇게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문제 직접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동물을 죽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게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직접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구약시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갔던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제단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은 어떻게까지 확장을 시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 더 가까이라도 나가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번제단 위에 있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계십니까? 신약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시키냐면은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지금 오늘 이 레위기 5장의 제사를 통해서도 제물 들고 온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가 죄 지었어요. 자기가 죄 지었고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이 이제 동물이 죽는 것인데도 그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앞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어떤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 뿔에 바르고, 이런 식으로 피를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면서 죄의 속함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희미한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 지은 사람이 난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죄 지은 사람한테 뿌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에서는 몇 경우 말고는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몇 경우 말고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제사 나갈 때 자기 죄 때문에 동물이 죽어가지고 지금 죽는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한테 피를 뿌릴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은 어떻게 확대를 시키냐면요, 그 번제단 위에 내가 지금 각이 떠져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도는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내가 제물되는 생각, 이런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다 확장되어 버렸어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고 지금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은 구약 시대보다 예배가 훨씬 쉬워졌다, 제사 제도부터 예배가 쉬워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단순히 형식, 예전으로 끝났던 어떤 예배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거룩한 분리에서 거룩한 접촉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분리예요. 부정한 것을, 오염된 것을 분리하고 불로 태우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죄를 분리하는 것이 제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키기도 하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 뿌려가지고 성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제사 때 한 거예요. 그리고 죄로 불결한 그건 태워가지고 없애기도 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은 드라큘라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이 제사기도 하고 예배기도 하고,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게 제사고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시대처럼 거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문둥병만 나타나도 부정하다 해가지고 부정하다, 모든 부정한 사람들, 모든 부정한 것들 다 떨어지게 했어요. 접촉하면은 내가 더러워지니까, 내가 부정해지니까. 구약시대는 부정하다 이게 모토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해결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은 다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접촉되면은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한 것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다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분리시켰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깨끗한 사람을 불러서 왜 안 쓰십니까 하나님? 좀 고귀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잘 준비되고 귀중한 사람들 세상에 널려 있는데, 저보다는 더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저같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저의 손을 잡아주셨는 것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안 부르시고 왜 이 죄 많은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참 구원받은 거 감사하기는 하지만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문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비전의 값, 하나님의 값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값만큼 귀중한 존재인가, 고귀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나는 흠없는 존재가 맞는가? 아무리 봐도 구약시대의 재물은 흠이라도 없게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저는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구약시대에 재물 가져갈 때 흠없는 재물이라도 가졌는데,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흠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흠밖에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드린다고 했는데 내 몸은 너무 흠결이 많은 거예요. 내 영혼은 너무 흠결이 많은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요? 드릴 수 없는 거를 드릴 수 있다고 내가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흠이 없어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되면 자괴감이 들 수 있죠. 헌혈을 하러 가도 헌혈을 아무 피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헌혈 도네이션을 받아도요, 간 수치 높으면 안 받습니다.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헌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내 몸 드리고 싶어도 간 수치 높으면 이 세상은 안 받습니다. 리콰이어먼트 정해놓고 이거 안 넘어가면 이 세상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조건에도 합당하지 않을 만큼 흠결이 많은 존재가 되었는데도
피도 주지 못할 만큼의 이 흠결 많은 인생을 모든 것에 접촉하면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부정의 손이 되어버린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접촉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런 장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촉하여 나의 부정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밖에 없고 드릴 것이 없는 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거룩을 향한 도전,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 우리가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원래 우리를 위한 단어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러운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달에 한 번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겠는데요. 찬송 250장 539장 1절 2절의 찬송을 부르시